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에 나오는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2가지 말씀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은 3번째 말씀,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이 말씀은 그냥 들으면 딱 마음에 이해가 되는데, 쉽게 이해가 되는데, 나는 양의 문이다 했을 때 이 말씀은 그렇게 쉽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 무슨 뜻인지 이것을 알기 위해선 이스라엘의 이 양치기 문화에 대해 조금 알아야 이 양의 문이다 라는 이 비유의 말씀이 더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양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낮에는 풀이 많은 곳으로 흩어져서 양들을 먹이고, 또 밤에는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그 양들을 모아놓고 쉬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마을 안에 공동 우리를 만들어서 운영했습니다. 이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사람들이 다 자신의 양들을 넣는 것입니다. 튼튼한 울타리를 세워놓고, 또 거기에 견고한 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문지기가 그곳을 지킵니다. 그래서 양이 들고 나고 할 때 그 목자에게만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이 공동 우리를 지키는 그 문지기는 목자가 오면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목자는 자신만의 독특한 소리로 흩어져 있는 자신의 양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동 우리 안에 여러 양들이 섞여 있는데, 그 중에 그 목자의 양들이 목자 앞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게 설명을 잘해도 잘 이해되지 않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영상입니다. 네. 지금 이건 주인이 아니고 옆에 있는 손님들이 목자인 척하면서 양들을 부르는 겁니다. 이제 목자의 목소리입니다. They'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it. Oh my God. This is right. Oh my God. This is amazing. One more. You scared them.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Yeah.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네. 아무리 목자인 척하고 흉내내면서 소리를 내쳐도 양들이 오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제 목자가 딱 부르면 흩어졌던 양들이 목자 앞으로 다 모여드는 겁니다. 우리 심지어 이제 이렇게 여러 양들이 이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모여 있는 것인데, 심지어 이제 목자는 그 모인 양들을 또 각각 다 구분해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특징과 그 특성들을 보고 그 양들의 이름까지도 붙여서 그들 이름을 불러주는 게 바로 목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또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 모습을 통해서 양들이 누구인지 분별할 줄 알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달려오는 것이죠. 이러한 친밀한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요즘 이제 반려동물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죠. 키우는 분들에게 그 반려동물은 그냥 동물이 아니라 하나의 가족과 같은 식구입니다. 이름이 있고 또 그들을 사랑하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먹여주고 싶고 또 함께 쌓은 여러 가지 좋은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것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런 친밀한 관계입니다. 여러 양들이 모여 있더라도 주인의 음성을 들으면 그냥 순종하고 주인 앞으로, 목자 앞으로 나오는 것이 양들이라는 것이죠. 먼저 이렇게 첫 번째 공동 우리가 있습니다. 이 안에 여러 양들이 모여 있는데 목자가 부르면 목자의 양들이 달려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공동 우리가 말고 임시 우리가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건기가 되면 이제 풀이 더 모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양들이 먹을 풀이 부족해서 이 목자들이 양들을 데리고 이제 먼 곳으로 풀이 많은 곳을 찾아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거리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오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되면 곳곳에 그 양들을 치는 목자들이 만들어 온 임시 우리, 우리 임시 쉼터와 같은 그런 간이 우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그곳에서 양을 먹이고 또 그곳에서 양을 쉬게 하는 것이죠. 사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한 가운데 이제 출입구처럼 뻥 뚫린 출입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는 임시 거처에는 따로 이렇게 문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잠시 왔다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문을 만들어 놓지 않고 딱 뻥 뚫어 놨습니다. 그럼 저 뻥 뚫어 놓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목자가 거기에 딱 앉거나 누워서 그 문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저기를 통해서 들어가려고 할 때 목자가 확인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문이 없더라도 목자 자체가 문이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앉거나 또 누워서 밤새도록 그 양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앉거나 눕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자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양 우리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라고 말합니다. 양의 문인 목자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절도요, 강도다. 다른 의도를 갖고 양에게 다가서는 자들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양의 문이 되셨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양의 문이다.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양의 문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이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 구원의 문입니다. 오늘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온 양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양의 우리는 지금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오면 그 안에서 구원함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 보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양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바로 교회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부르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마태복음에서 설명해 줍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들이 문을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밖에 있는 그 맹수들, 이리와 늑대들로부터 생명의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울타리 밖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구원함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양의 문으로 오셨다.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등장합니다. 이 유월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끌어내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집의 초태생, 처음 태어난 것의 생명 가운데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 죽음을 맞게 하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초태생이 다 죽게 하시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문 입구에 좌우에 위아래에 임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죽음의 그 심판이 임하지 않고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갔다. 유월절 할 때 유는 넘을 유, 월은 넘다, 건널다 할 때 월. 그래서 건너가고 넘어갔다, 지나가고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심판자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져 있는 그 집은 지나간 것입니다. 생명의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통해 구원받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세례를 베풉니다. 올해에도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에 세례를 베풀 예정입니다. 세례를 베풀기 전에 세례 교육을 진행을 하고 또 세례 문답을 갖습니다. 세례 교육을 하고 또 세례 문답을 하는 이유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으로 본다면 양의 문을 통과하여야만 같은 울타리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하고 문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오늘도 양의 문을 통하여 들어온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그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양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구원의 문을 의미합니다. 또 두 번째, 양의 문, 그것은 유일한 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인데 유일한 구원의 문입니다. 오늘 9절 상반절들 말합니다. 내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함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1절 말씀에서도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예수님은 양의 문인데 그 문은
단 하나밖에 없는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목자는 당당하게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나 절도범이나 강도는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를 넘어서 들어오는 것이죠. 문을 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조차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핍박하는 자, 그들 모두가 다 강도요 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의 이 문맥 속에서 이 절도와 강도를 의미하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 이르기 전에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태어나자부터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의 처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자가 치유받았는데,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을 불러놓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진짜 나면서부터 못 보던 사람이 맞냐? 이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 거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보지 못하던 자를 보게 하셨는데 그 모든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아멘.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된 이 일을 통해서 자세히 묻고 조사해서 그 사건 가운데 내린 결론이 이 한 문장에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된 것, 이것은 사람으로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이 지금 너희들 눈앞에 있는 그 예수가 행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니, 행하신 기적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가운데 마음에 걸림돌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었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 보지 못하던 자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걸어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게 하는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는 이 예수는 율법을 어긴, 안식일 율법을 어긴 죄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보지 못하던 자를 보게 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임을 나타내 보여 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또한 출교하겠다라고 다른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아야 할 목자들의 사명을 지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건만 하나님의 양이 되지 못하도록,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양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강도요 도둑이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예수를 믿는 것 중요한데,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또 하나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의 고백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믿음의 확신이 굳건히 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른 길은 없다. 어제 우리 야촌 마을에 우리 정월 대보름 척사 대회가 있어서 잠깐 참석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어떤 마을 행사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참석을 못하는데 어제 토요일이라 한번 참석했습니다. 못 보던 젊은 사람이 있으니까 궁금해하시면서 이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교회 앞에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젊으시네요. 이렇게 맞아주시고 또 이렇게 한 분 한 분 또 소소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중에 한 분과의 대화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은 이제 여러 종교에 관심이 많은 분 같았습니다. 그래서 통일교 본부도 여기 갔다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랑 삼아서 그런 얘기도 하시고 또 여기 뭐 중원대가 있는데 그 중원대가 어디서 만든 대학인지 아느냐. 대순진류에서 만든 대학이 중원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대순진류에서 만들었다. 뭐 이런 여러 종교에 대해서 아시는 이야기를 저에게 쭉 하시면서 그러면서 제게 질문을 한 가지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사실 하나님은 다 똑같은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종교가 신인, 절대자를 찾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럼 그들이 추구하는 그 신은 하나님은 다 똑같은 분 아닙니까? 이런 의도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처음 뵙는 분이라도 제가 거짓말할 수는 없으니까 웃으면서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종교생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도 거기에 나름의 길이 있고 여기도 그들 나름의 길이 있지 않는가? 다 신을 찾고 믿어가는 그 길이기에 다 똑같은 것 아닌가? 세상 사람들의 그 시선을 한번 느끼게 되는 한 분의 그런 대화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세상에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고 그런 세상에 논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도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지식으로도 권력으로도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양의 문으로 오셔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속하게 된 이 양의 우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일평생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양의 문이 뜻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풍성함을 얻게 하는 문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 9절을 영어 성경에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He will come in and go out and find pasture. 그래서 그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그는 come in 들어오거나 go out 나가거나 find pasture 초원을 찾을 것이다. 푸른 초장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꼴은 양들의 먹이인 초장을 의미합니다. 초원을 의미합니다. 이 양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들, 목자는 그 자신의 양들을 결코 굶기지 않습니다. 문이신 주님을 통과해 나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은 쉴 만한 물가로 또 푸른 풀밭으로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풀밭을 찾아 헤매면 길을 잃게 되지만 양의 문이신 주님을 따라서 들어가며 나오면 반드시 풍성한 꼴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이 풍성함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 그들을 살찌우시는 분이 바로 목자이시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목자는 양들이 밤에 우리로 들어오면 한 가지 일을 한다고 합니다. 문 앞에 서서 양의 문이신 그 목자가 예수님께서 그 문 앞에 서서 들어오는 양들을 하나씩 목자들이 살피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풀을 뜯으러 나갔다가 혹시나 양들이 가시에 찔렸거나 어떤 상처 입진 않았는지 그 양의 문 앞에서 목자가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처난 양들에게는 기름을 발라주면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죠. 또 양이 목말라서 기진맥진해 있으면 그곳에서 양에게 물을 또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양들이 그 양의 문 앞에 서 있는 그 목자를 통해서 이와 같은 돌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며 숫자 하나하나를 헤아리며 모두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그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것입니다. 양의 문인 목자를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양의 우리에 속한 자들의 누리게 되는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갈 때 그 우리의 양의 문이라고 오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는 푸른 초장을 찾게 될 것입니다. 양들이 목자의 뒤를 뒤쫓아 따라가듯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 가운데 발걸음을 내딛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초장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올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양들이지만 목자는 그 양의 이름 하나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이신 그 주님은 우리의 삶을 깊이 살피시며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말 못할 마음의 상처와 그 아픔, 목마름을 보시고 오늘도 치유해 주시고 그것을 풍성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복음 성가 중에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닦아주셨죠. 2절입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돌보시고 채우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 양의 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통해 그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문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지키는 문이다.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고 내가 너를 먹이겠고 내가 너에게 넘치는 생명을 허락해 주겠다. 오늘도 사순절 이 셋째 주간을 지나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출입을 주님께 맡기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다시 주님의 품이라는 그 문으로 들어와서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문 안에 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과 안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문을 통해서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풍성한 꼴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깊은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그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